시대를 막론하고 이 진리의 선자들은 항상 이 도전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진리의 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나라가 너무 커서 그 나라를 120명을 세워서 이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는데 특히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다른 고관들이나 총리들보다 뛰어나서 그를 세워서 이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 총리가 되었으니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미움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그런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허물이 있죠. 이 허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허물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곧 신입니다. 그러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하들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하죠.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고 왕도 바꿀 수 없는 법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주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은 진리의 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하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당연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즉 이런 도전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본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자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선자들을 모두 다 예레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야 선자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야 선지자 정도가 이 예레미야를 지지했는데 요야김에 의해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거짓 선자들의 편을 듭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상실감을 느꼈을 거고 그는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 편이 하나도 없고 늘 핍박을 당하니 그는 상실감도 많았고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공격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지지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예레미야를 도와주십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거짓 선자들이 정말 득세하는 것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그는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의 선자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아주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진리 위에, 내가 복음 위에 내가 올바로 서 있다면 반드시 이런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이런 도전들이 없겠지만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다면 반드시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도전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한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런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일했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피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 한계에 따라 일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일하고 자랑하고 우리는 전진해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즉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움직이는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은 멈추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불기둥이 멈추었고 구름기둥이 멈추었는데 만약에 이동을 하거나 멈춘다면 거기에서 교만이 되고 고집이 되고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고 싶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런 고집이 결국에는 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분수 이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또 반대자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가 미혹하는 자들의 소란에 흔들려서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대표적인 것을 추정하면 이렇습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와 떠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고 바울은 유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바울은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겉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 가짜 뉴스가 정말 많죠. 너무 놀라서 정말일까 하고 들어가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도 가짜 뉴스가 많고 성경 말씀인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 중에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믿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믿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말인데도 흔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즉 바울이 대면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한다. 또한 바울은 신비한 체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역자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도시에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대부분 성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러니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닌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것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방인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모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속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속한 자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너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만 전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어조가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조는 필요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조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심만 바로잡는다면 자신이 복음만 전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성과 연결하면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는 사역했을 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훌륭한 사역자로 우리가 추켜 세우죠.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마게도냐로 넘어간 사건을 보면 그의 교회에게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복음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잘 막히는 것을 느끼면서 기회를 보면서 이동하다 보니까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 즉 우리에게 와서 좀 복음을 전하라는 초청을 받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에 따라, 바울의 생각에 따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등에서 계속 그를 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쪽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 보니 그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결국은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외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용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정확한 내용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이 늘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된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걷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걸어가야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외모가 아닌 내용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도 좀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자가당착, 즉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게 한 자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나를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은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수는 항구로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돈 세느라고 여수 부자들은 바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벌교에는 소위 어깨라고 말하는 이 깡패들이 많죠. 그래서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수 앞에서 하수가 우쭐거릴 때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바울이 볼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 방법으로 자기들 스스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것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거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이 모습입니다. 이 객관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마치 했던 말을 반복하듯이 자기가 말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순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들 방법으로 자기들을 비교하여 우월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특정 이단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 중에는 이 술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술수라는 교리는 이 포교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짓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란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 자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단은 거짓 가르침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고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다면 속지 않습니다. 이 제대로 알고 있으니 속을 일이 없는 것이죠. 이렇듯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선생들은 이런 얄팍한 술수로 그들을 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꿰임에 넘어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허술한 거짓에도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의 술수에 어찌 보면은 정말 허술한데 어떻게 거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허술한 술수에도
금방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어떠한 거짓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일하는 목적이 오직 살리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권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고 일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자랑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동일합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이 얼굴을 대할 때는 치사하게 부드럽게 말하다가 떠나 있으면 강하게 말한다고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이중인격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부드럽든지 아니면 강경하든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을 살리고자 한 것이죠. 그들을 살리고자 할 때는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떠나 있든지 함께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부드럽게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같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이 당은 다르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난하는 자들의 비난이 틀렸습니다. 단호함이나 부드러움은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할 때 사도 바울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오직 살리는 것, 즉 복음으로 성도들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일에 우리는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경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직분대로 살지 못한다면 강단에서 그들을 질책하고 강경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리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어투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살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갔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만 갔습니다. 바울은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일한 적이 그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이죠. 바울은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계획은 세워야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의 계획은 때로 풍랑으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는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리므로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그냥 한 걸음씩 간 것뿐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간 것도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지,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니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래야 합니다.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살리는 일에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죠. 그러면 바로 그것이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내가 분수를 넘어서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만 나는 집중하겠다라는 이런 각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자기 옷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갖게 하신 만큼만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곧게 가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가라고 하신 길대로 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봤을 때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연기를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 노력도 있겠죠. 연예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명의 세월도 정말 많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만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학교이든지 어디이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가정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정말 내 뜻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심한 말로 하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디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살린다. 정말 복음으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살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갈 때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